예, 오늘 말씀은 예배 시간에 녹화 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이처럼 저녁 시간에 다시 녹화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탄 배는 파도에 휩쓸려漂流하게 되었고 그 큰 파도는 배를 압도하여 금방 배 전체를 덮쳐버릴 것만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허둥대면서 물을 퍼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이 놀라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통상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믿음이라는 덕목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놀라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사가 걸린 이 급박한 상황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풍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나이스하고 침착하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자들의 이 표현은 상당히 절제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이 절박한 순간에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바로 이 침착한 태도가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폭풍이 덮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폭풍에 휩싸이게 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순간 엄습하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리스도보다는 또 다른 폭풍의 눈길이 더 팔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 나의 감각을 잃고 나의 토대인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피하기 위해 붙잡은 그것이 또다시 우리를 더 깊은 폭풍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는 압도적인 풍랑의 위협에 더욱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나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이미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흔히 나올 법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 그 자신을 적나라히 드러내게 됩니다. 아마도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그저 한 배에 탄 자신들과 똑같은 운명의 한 사람쯤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자기 동료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구원이나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어서 빨리 일어나 당신도 우리와 함께 물을 퍼내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다그치고 그분에게 화를 내거나 호통까지도 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침착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구원을 요청합니다. 선생님께 대한 제자들의 이 절제된 태도는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와 같은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왜 너희들의 믿음이 그처럼 작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경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던 바로 본문 앞 죽은 일은 죽은 자들에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즉각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촉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믿음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마태사도는 그 해답을 이미 본문 앞 로마군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사도는 본문의 제자들의 믿음과 대비되는 사례로서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태도에 예수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즉각성입니다. 마치 이 백부장이 자기 상관의 명령을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실제로 응답하고 있듯이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을 100%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가까운 다가올 미래에 그 하인에게 직접 가셔서 안수하시고 그의 병이 나아야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나라를 더 생생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라고 극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되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로 23절에 소개되는 한 제자의 모습, 즉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태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예수님의 요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요청은 제자들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온할 때에야 누군들 믿음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진짜 내공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폭풍의 공포 속에서 우리 삶의 파고에 휩싸일 때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나는 그 공포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아니면 그 공포가 주고 있는 협박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공포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직전 하나님 나라의 즉각성에 대한 가르침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이 풍랑 체험으로 안내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즉각성을 제자들이 체험적 사례로서 경험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파도가 잔잔해지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이미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지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당신들이 최악이라고 간주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리스도가 당신들 바로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 전례가 없는 전염병과 또 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격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 구약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구절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재앙의 진원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현상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일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어떤 대처에 따라서 이 현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거나 이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거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판 자체를 뒤바뀌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미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또 앞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이 재앙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요동하는 판 자체의 현상에 휩쓸려 그것이 주는 공포에 굴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이런 구조적 변화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원인은 우리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이 정의와 공평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 극단의 빈부격차와 부정과 불공평이 전 세계적 팬데믹처럼 깊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몸과 마음과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수십 배, 수백 배 혹은 극단적으로 수천 배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고 역지사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름 없는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눈에 보이지 않게 겪었던 그들의 폭풍의 공포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예외 없이 그 공포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함께 들여다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식적인 합의와 이해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이 과제를 우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원망과 불만을 가득 품고 무기력한 논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구성원 거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극심한 경쟁과 소모적인 삶에 지쳐서 영적, 심적 고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목 GMP로 보자면 그 총량에서 우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고된 삶의 기력을 잃은 노인들은 노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주우러 다닙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주일 자기 앞에 다가오는 헌금 바구니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랑의 손길일까요? 우리들의 이런 현실을 알기라도 하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 무한경쟁의 현실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게 될 삶의 실존을 아모스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는 가해자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상황이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정말 교회가 참으로 어느 편에 서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는가.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우리 신앙인 각자에게 매우 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배후에는 정부 정책의 부실, 그리고 뭡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한정의 통화 공급, 그리고 각자 경제 주체들의 자기 재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도덕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개인의 양심에 있습니다. 그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가 몇 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거를 위해 꼭 필요한 집인지 아니면 불로소득을 위한 여분의 집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양심의 소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양심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판 자체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압도되었을 때에는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풍랑이 출몰하는 바다는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닷물은 우선 양쪽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자 세력이고 위협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그 거친 바다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무사히 건넜습니다. 또 불순종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바다의 풍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 사도는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지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풍랑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에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 거대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풍랑 속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즉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온 정신이 폭풍이라는 삶의 파고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 거대한 풍랑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응답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공포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대를 잃고 정신이 마비되곤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우리가 비록 풍랑의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정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